찬송가 487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부르며 은혜 받고 위로를 얻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작사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캐나다 시인입니다. 그는 1819년 아일랜드의 부유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았지만 건강상의 문제로 꿈을 접어야 했고 이후에는 교사로 일하면서 안정된 삶을 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두 번의 커다란 비극을 겪으며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비극은 1844년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약혼녀가 말에서 떨어져 익사한 사고였습니다. 이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진 스크리브는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던 그 상실감을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 비극을 계기로서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과 약자를 돕기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삽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팔고 몫으로 일을 하면서 빈곤한 사람들의 집을 고쳐주는 중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캐나다에서도 비슷한 비극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이 두 번째로 만난 약혼녀와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녀도 결혼을 앞두고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하시다라는 소식까지 듣습니다. 잇따라 닥친 고난의 상황과 자신의 가난한 형편으로 인해서 아일랜드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하여 시를 한 편 씁니다. 그리고 그 시가 바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찬송가 죄짐 맡은 우리 구주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위로의 시와 그의 간절한 기도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인생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스크리브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두려움과 슬픔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끔 만들고 또한 그분의 약속을 붙잡는 역동성 있는 강력한 힘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동성이라는 것은 활발한 변화와 움직임을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중요 요소를 포함하여서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을 하여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역동성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학적 관점에서 믿음에 접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변화하며 성장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특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이 이것을 가진 사람들이 단순히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 감성적인 부분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이 믿음을 통하여 행동하게끔 만드는 역동적인 부분이 나타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학자인 필립 샤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고백하고 행동한다. 나는 믿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며 행동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백과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의 역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동성을 잘 드러낸 인물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 바로 라합입니다. 잠시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속한 여호수아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표로 삼은 여리고성의 정탐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여리고성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새이자 가나안 정복의 관문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한다며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여리고성의 상태를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에 들어가 숨게 됩니다. 라합은 기생으로서 당시 신분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는 있었지만 그들은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라합은 그 두려움이
단순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심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주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으며 그들에게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합의 믿음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경외심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단순히 한자리에 머물지 않는 역동성으로서 나타났으며 결국 그 역동성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단순히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동적인 모습으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이 본문을 통해서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이 어떠한 역동성을 나타내는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현재 상황을 뛰어넘는 시야를 갖게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을 가집니다.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기도 하지만 이겨내지 못하고 좌절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절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갈립니다. 비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안 될 때는 타인의 힘을 빌리거나 혹은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 힘으로 안 될 때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가지지 못한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지금껏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역동성입니다. 이러한 역동성이 오늘 라합의 모습에도 드러납니다. 라합 또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은 당시 여리고성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두려움과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근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갈라졌으며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된 사건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 동쪽에 강력한 두 왕이었던 시혼과 옥을 무찌른 일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문들이 여리고성 전체에 퍼지면서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두려움을 그저 공포로만 받아들였을 뿐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기적들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단지 소문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기 위해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합은 두려움을 넘어서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되는 것이 단지 그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확신. 이 확신이 라합으로 하여금 현재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시야를 가지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 9절에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확정형입니다. 그녀의 이 고백은 단순한 추측형이 아니었습니다. 의문형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은 그녀가 하나님에 대해 들은 모든 사건들이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깨달음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당시 여리고성은 높은 성벽과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라합은 이러한 여리고성의 견고함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민족이나 문화적 배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어떠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지는 것입니다. 라합은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이 패망할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통해 알고 있었고, 이 믿음이 그녀를 현재의 상황을 초월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확신하며 현재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고 고백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확신하고 있었으며,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정탐꾼들을 숨기게 만들었고 그들과 함께 구원의 약속을 맺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그저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녀의 삶과 행동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현재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미래를 확신하는 시야를 가지게 되는 역동성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라합처럼 이 현재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삶의 여러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절망하고 또는 어려운 상황 속에 그 삶 속에 압도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붙들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믿음의 약속이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또한 도전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믿음의 시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여 믿음의 시각을 바라보게 되며 가지게 되며 믿음의 역동성을 삶 속에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역동성으로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미래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넘어서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라합을 통해 나타난 이 믿음의 역동성은 단순히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에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의 멸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이러한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탐꾼들을 숨기고 난 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라합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국 군사에게는 거짓말을 해서 속이고 적국 정탐꾼에게는 협조적으로 대하는 그녀는 어떤 측면에서는 자신이 살고 있는 성과 이웃을 배신하는 마치 매국노라 불릴만한 굉장히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행동은 대담했으며 그 행동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렇게 해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넘어선 라합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여리고성 주민들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듣고 그분의 능력이 인간의 힘이나 여리고성의 방비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여리고 왕의 권위나 군사력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요청하는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그녀가 들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을 확신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11절에서 그녀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라합이 단지 두려움에 의해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나타난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녀는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 하느님의 능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신의 결단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라합이 이러한 정탐꾼들을 숨기며 그들에게 자신과 가족의 구원을 요청한 것은 단순히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녀는 여리고성의 운명이 이미 결정되었음을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경외심과 신뢰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비롯된 행동이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고백으로 나타났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승리가 주어졌음을, 정탐꾼으로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었던 그들에게 이미 너희의 두 손에 승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녀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라합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단순히 특정 민족의 신, 이스라엘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그녀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는 라합이 단순히 정탐꾼들을 숨기고 보호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한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라합의 고백과 행동들은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도 굉장히 높이 평가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에서는 라합의 믿음을 칭찬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의 평안이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또한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라합의 믿음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례로서 들으며 그녀의 믿음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역동성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넘어섰던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메리 프린스라는 여성입니다. 1788년 베르무다에서 노예로 태어났으며 그녀는 어릴 적 어머니와 강제로 떨어져서 수많은 학대와 고난을 겪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녀의 주인은 메리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금지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몰래 교회를 다니면서 기독교의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지난 후 1828년 메리는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주하며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를 기대하였지만 복잡한 법적 문제로 인해 결국 여전히 영국에서 또한 노예 신분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노예의 신분이라는 벗어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절망과 두려움의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자신의 노예의 경험을 바탕으로 첫 번째 여성으로서 반노예제 청원을 의회에 제출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반대와 거짓 주장 속에서도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1831년에 자신의 자서전인 The History of Mary Prince를 출판하여서 노예제의 잔혹함을 세상에 알렸고 영국 전역의 사람들의 노예를 향한 그 노예 제도를 향한 시선을 변화시켰으며 1833년 영국에서 80만 명 이상의 노예들이 해방되는 일에 매우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단 한 명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상황의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역동성을 나타내었을 때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메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리고성이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멸망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었던 라합처럼 자신을 통해서 고통받던 노예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그 상황의 두려움을 이겨냈던 메리처럼 우리 또한 삶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두려움 그리고 도전의 상황에 마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삶 속에서 여러 상황에 직면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두려움을 넘는 역동성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역동성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이러한 어려움과 도전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서 나타나고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나타나는 역동성 중에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것. 라합의 믿음은 단순히 현재 상황을 넘어 미래를 바라보는 시야를 갖게 하고 또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주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준비하는 행동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구체적인 구원의 요청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단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준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요청합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 구절은 라합이 단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구원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자신의 가족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라합은 자신의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며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오늘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자신과 가족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놓기로 약속합니다. 이 붉은 줄은 단순한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집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상징하는 구원의 증표였지요. 이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과 유사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동안 보호받았던 것처럼 라합의 집도 이 붉은 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포함되어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이 라합은 단지 이 표식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받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4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정탐꾼들이 약속한 대로 이 성 안에 있던 자들에게 정탐꾼들을 만났던 이들을 일절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공격을 당했을 때에도 자신과 가족이 집안에 머물러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그 약속, 자신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요청에 대한 받은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녀가 단지 말로만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행동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성취를 준비하며 행동한 것이죠. 결국 그녀는 구원의 역사가 그녀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나타나기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이 믿음은 단순한 소망이나 기대가 아니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들이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인간적인 신뢰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그분의 구원을 기대했습니다. 그러한 그녀의 믿음은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과 연결된 모든 일이 구원받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라합의 믿음이 단지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역동성 있는 믿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라합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단지 미래의 일에 대한 막연한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이,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행동으로 나타날 때에 이러한 믿음의 역동성을 통하여서
우리는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신실하신 역사들을 반드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그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역동성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믿음이 단순히 우리 안에서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감성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는 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현재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이루실 미래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며, 믿음은 우리의 상황 속의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행동하게 만듭니다. 또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끊임없이 준비하게끔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는 이러한 믿음의 역동성이 나타나야 할 중요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11월 10일 진행되는 전도축제, VIP 초청주일 반갑데이죠. 이를 위하여 이번 주일에는 예배 시간에 VIP를 작정하는 시간 동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 구원의 지상 명령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역동성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 생각하면 정말 입술의 건세대로 내 믿음의 바른대로 할 수 없게끔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 주위에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도 이런 현재 나의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전도할 수밖에 없는 VIP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VIP를 향하여 두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VIP를 향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인내하며 잘 구원하여, 잘 준비하여 나를 통하여 VIP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라합과 같이 믿음의 역동성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